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에 설레는 나눔 2주의 책.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내 마음 돌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2주의 책의 북 셰프입니다. 이분과 함께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맛있게 가져볼까 하는데요. 내 마음이 어때서 이 책을 품고 오신 저 팬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같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살기 막막한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사는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도 이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아까 노래처럼 소개한 그 책 내 마음이 어때서 내 마음이 어때서 예, 이 책을 중심으로 오늘 얘기도 나누고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예. 성함과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감히 한국의 안셀름 그린이다. 책을 엄청 많이 예. 쓰시고 내시고 그걸로 얘기 나누시고 독자들 그리고 신자들과 소통하시니까 그렇게 책을 많이 쓰시는 그 비결이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책을 내려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글을 써요. 매일. 그러니까 아침에 5시부터 아침 식사 8시 전까지 예. 매일 3시간 동안 책을 보고 본 거를 다시 메모하고 메모한 걸 다시 글로 만들고 예. 이거를 계속 해왔어요. 그렇군요. 그 책 낼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중2 때 영세를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많은 죄책감과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냉담을 했죠. 냉담을 꽤 오랫동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영적 체험 같은 걸 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답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제생활도 밖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으로 생활을 했는데 내면으로는 항상 뭐가 답답했어요. 갇혀있는 느낌도 있고 손발이 묶인 느낌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지 하는 거를 심리학을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나중에 상담대학원 들어가서 심리학을 공부했더니 제가 갖고 있는 내면의 문제들에 대한 설명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였어요. 심리학자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그를 교회에서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 그 공부를 끝난 다음에 이거는 신자들에게 어떻게든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착하고 성실한데 내면 세계는 굉장히 이렇게 쪼여 있어요. 가톨릭 교회 계명들이 굉장히 사람을 쪼이는 계명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날리면 날개를 펼치게 도와줘야 되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는 왠지 닭장 안에 있어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부와 나가지 말고 이렇게 닭장 안에서만 살아. 그런 명령어들이 많아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날아보라고 닭장 밖으로 날아보라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었던 책 제목이 세장 밖으로예요. 예. 네, 그게 마르코 복음 주에서였는데 그랬군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러셨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꽃피우게 해주시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글로 쓰는 게 신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근데 제 글과 영상이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어요. 신부가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런 얘기. 본당에 발령 나서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주일날 강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믿거든 억지로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끝까지 미워하라고. 미워하는 것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다. 끝까지 미워해라. 천년만년 미워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강론을 했는데 어떤 신자가 전화를 해서 본당 신부님 그렇다 그러니까 네가 신부야 그러면서 저쪽에서 저를 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 쏘아붙이니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잠결에 신자한테 욕을 먹고 났는데 기분이 묘한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욕 먹으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그렇게 박해받고 십자가형까지 당하셨는데 나야 이거 뭐 이거는 이제 뭐 약과지 시작이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평화신문에서 글을 실어달라고. 예. 그냥 일단 써보자고 그렇게 줬는데 평화신문을 이제 8년을 썼죠. 결국 8년을 썼는데 신문 기사가 나가면서부터 또 이제는 지방에서 지방에서 전방위적인 예.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예. 어떤 편지가 왔는데 처음부터 반말인 거예요. 보아라 홍신부야 그러면서 내가 뭐 나이가 몇이고 내가 뭐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데 너는 마귀 새끼가 분명하다. 아이고. 이렇게 그냥 쌍욕을 페이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서 편지가 온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치면 악플인 거죠. 악플. 예. 그때 그때는 그게 뭐 안 그런 게 되니까 없었으니까. 편지로 그런 게 왔던 거고. 그런데 그걸 받았는데도 기분은 상했는데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내 강론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기를 맞은 게 있었는데 또 편지가 왔어요. 근데 열었더니 어떤 신자가 이제 보낸 편지인데 도둑질하는 사람이래요. 신자인데. 근데 자기가 도둑질을 하지만 미사에 와서 항상 제 강론을 듣고 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나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록 도둑질하는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래도 성당에는 항상 오고 성당에 오는 이유가 내 강론을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 편지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용기를 줘서 계속 이제 강론을 갖다 그렇게 밀어붙였죠. 근데 정말 고마웠던 게 처음에는 이제 신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해가 가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성당 안이 꽉 차고 성당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의자들을 갖다 구입을 했는데 200개를 구입을 했어요. 거기도 다 차고 복도까지 찼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진짜 갈증 나 있었구나.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걸 원하는구나 하는 걸 더 깊이 느꼈죠. 예. 그래서 이건 진짜 해야 되는구나. 뭐 반대를 해도 상관없이 나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엔 뜬금없이 또 KBS에서 나와달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평화방송 TV에도 나갔는데 뭐 KBS가 뭐가 다르겠어? 그리고 나갔어요. 30분짜리 인터뷰를 했는데 30분 딱 끝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직원들이 몇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고 신부님 강의를 해달래요. 60분짜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겠어? 나는 늘 강의를 2시간, 3시간 하는데 1시간이면 뭐가 어렵겠어?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부담감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평화방송을 몇 년 해도 그냥 내 집같이 드나들었는데 KBS가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부담스럽지? 그나 방송을 할 때가 돼가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그때 이금희 아나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부님 아셔야 될 것 같다고. 굉장히 강의를 잘하는 분이 30분을 하더니 얘기할 게 끝나버렸대요. 그 나머지 30분을 자기가 질문하면서 때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부님은 1시간짜리 해오시면 안 되고 조금 더 많이 해오셔야 된대. 뭐 알았다 그러고. 근데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또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대본을 들고서 그때 이제 본당 강의 요청 받은 데가 한 3군데가 있었는데 양해를 구하고 제가 KBS에 나가는데 여기서 리허설을 좀 해야겠다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듣고 예. 원래 시작은 책을 꾸준히 쓰시는 비결을 여쭤봤는데 그렇지 이렇게 지금 옆으로 홍성남 빠졌네. 신부님의 어떤 그 시작부터 인생 안에서의 신부님 마음이 어땠는지를 얘기해주고 계세요. 글쎄 말이에요. 오늘 이 책 제목이 내 마음이 어때서라서 그런 건지 처음에 신부님이 이 책 안에 있는 내면 아이 같은 내면 이야기들을 꺼내주시면서 지금은 이 신부님 안의 그 성장 과정 중 그리고 인생 과정 중에
K본부에서의 그 부담감, 그 마음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그러면 다음 얘기를 이어가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노래 들을까요? 듣고 싶으신 노래? 저는 이상하게 강허달님의 미안해요라는 곡이 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눈물이 마음 안에서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렇다면 같이 들어봐야겠네요. 예. 예, 좋습니다. 예, 강허달님의 미안해요. 함께 듣겠습니다.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댔죠. 무슨 의미인지 차갑게 식어버린 말끝에 단단히 굳어버린 몸짓에 환하게 웃음 짓던 얼굴 쉼없이 울리던 심장 소리 행복이란 작은 급줄임도 내게는 너무 큰 세상이었던 듯 애써 감추며 모르는 척 뒤돌아서서 멍한 눈망울 가슴 저림도 미칠 듯이 밀려오는 그리움에 헤어날 수 없어 난 정말 안 되는 거니 이미 시작된 엇갈림 속에 다시 사랑은 멀어져 가고 알면서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 마음 미안해요 미안해요
강화달님의 미안해요 함께 들었습니다. 들으시면서 이 마음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을 듯하고요. 이런저런 생각들 끝에 그 미안함이란 마음, 그 마음도 내 마음 중에 하나니까 같이 들으면서 느끼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북 셰프로 모셨는데 책 이야기보단 인생 안에서의 책 얘기를 녹여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같이 대신해 주시는 분이기도 한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담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부터 다시 이어주시죠. 리허설까지 했다는 그 K본부의 이야기. 예.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본당 가서 리허설을 하고 나간 게 전날인데 밤을 꼬박 샜는데 새벽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난 방송은 망쳤구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왠지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그랬어요. 하기 전부터 망했다는 생각을 하셨네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뭐 내 강의 같은 걸 누가 듣겠어? 그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어서 그냥 좀 이렇게 추적추적한 기분으로 이제 방송국에 일찍 갔죠. 밥도 못 먹고 그때 7시에 생방이었고요. 아침 일찍 가서 그 대본을 또 들여다보고 있는데 얼굴이 점점 이렇게 노래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그래도 방송을 꽤 했는데 그러고 이제 스튜디오를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긴장을 풀어야 될 것 같아서 방청객들이 앉아 있어요. 재밌게 해줬죠. 그리고 이제 방송이 시작됐어요. 강의를 시작하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디소시에이션이라고 그랬어요. 해리 현상이라고 내 몸을 바라보는 내가 떨어져 있어. 내가 나를 보면서 잘하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유체 이탈 같은 느낌이네요. 예. 그 군대 가면은 군인들이 몸은 훈련소에 있는데 마음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현상이 있죠. 그게 디소시에이션인데 그 스트레스가 심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몸은 그냥 좀비처럼 움직여.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논산에서 경험해보고 두 번째로 경험을 한 거예요. 말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외운 대로. 사람들 재밌게 해주고 표정도 하고 그러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다음 대본이 막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처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몸, 마음, 뇌가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걸 그때 느꼈는데 그리고 방송 끝나고 이제 스튜디오 밖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PD랑 직원들이 오더니 신부님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12%예요 그러는 거예요. 12%는 뭐냐 그랬더니 보통은 7%고 잘하면 10%인데 아주 잘하면 12%래요. 근데 시청률이 왜 이렇게 높냐 그랬더니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택시 기사들이 식당에서 내 방송을 보고 있었다. 그때 내가 그 비가 성모님이 내리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틀 동안 못 일어났어요. 완전히 뻗어가지고 자다 깼더니 그 다음 내리더라고요. 정말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사무실에 갔더니 사무장이 신부님 전국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그리고는 그날부터 전국구 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 주신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KBS를 나갔다 오는 바람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준 거고 그때 확신이 들었던 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구나 하는 걸 그때 확신하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신만만하게 국내 해외를 넘나들면서 하고 있죠.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너튜브를 통해서 참 많은 구독자들에게 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책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어때서 이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이미 근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 근데 그 책의 획을 이루는 게 내면 아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면의 그 마음들. 교회는 지금도 심리학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 몇몇 신부들이 이제 영성심리 공부한 신부들이 있지만 그 신학교 과정에 심리학 자체가 없어요. 심리학 과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한 과목 정도 있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부들이 본당에 나와서 강론하는 건 거의 다 신학적인 강론을 해요. 근데 실제로 신자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다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그 심리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내 내면한 문제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관심 받고 또 이렇게 자라나면서 멘토를 만나서 그 멘토의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자라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학교 선생님은 그냥 고문만 가르치지 예. 인생 가이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자기 인생을 자기 식대로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뭐 성당도 가고 절도 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 멘토 아닌 멘토들을 만나면서 정말 비틀비틀 거리면서 성장을 하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뭐 가정 폭력 집안이거나 학대받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런 멘토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라다가 범죄자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한국 사회 안에 너무 이렇게 그 많아서 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아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은 내가 그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좀 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했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혼자서 그걸 해결하려고 막 정말 많은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쳤던 기억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당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기도 하고 뭐 스님이나 신부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뭐 책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나한테 길을 알려주는 그런 멘토는 못 만났어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책이 제목이 내 마음이 어때서인데 사실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어린 시절의 나에게라고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듣고 싶어 했던 말들 그거를 뭐 나이가 이제 70이 돼서 노인이 됐지만 그래도 내 안의 아이한테 그 아이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고 그 이 책의 내용이 지금도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고아인 분들에게 작은 그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네, 그래요. 그 이정표가 되려면 이정표를 삼아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성찰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예요. 돌아보는데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데 후회를 하거나 과거의 자신을 갖다가 미워하거나 그럼 이건 안 보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우울증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지? 그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이 생기면은 앞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과거만 보게 돼요. 과거에 어리고 미성숙했던 내가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이건 성찰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때 잘못했던 애를 내가 만나서 걔한테 아 그때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다독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치료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비난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워해요. 과거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한 덩어리로 변해요. 계속 내 마음 안에서 얘가 살아남아 있어요. 한으로. 끝까지. 이게 저는 정말 가톨릭 교회의 신심이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이런 문화는 좋은데 지나치게 자기 과거에 대해서 단죄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이 그걸 하면서 굉장히 불행했거든요. 하나님은 늘 나를 갖다가 판단하시는 분이고 나는 이렇게 내 영혼이 더러운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증에 너무 오래 시달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 우리 김지현 형제가 아들이죠. 예, 그렇죠. 몇 살이에요? 이제 두 돌이 안 됐죠. 두 돌도 안 된 애가 뭘 잘못했어. 그럴 때 아버지가 너 두 돌이나 됐는데도 그거밖에 못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두 돌짜리 아이는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요. 평생. 그러니까 자라나면서도 자기 안에서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가 몰랐던 거예요. 저도 심리학 공부하면서 알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일수록 상처를 쉽게 받아요. 어른이 되면은 반발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 때일수록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와서 꽂혀버려요. 좋은 얘기 같으면은 씨가 돼서 열매를 맺는데 이게 안 좋은 얘기 같은 경우는 칼이에요. 와서 칼이 가서 박히는데 아무도 안 뽑아줘. 그러니까 계속 자라나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라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제가 하는 일은 그 사람들 마음 안에 꽂혀 있는 칼을 뽑아주는 거구나. 사람들이 가시돋친 말을 던져서 그 박힌 가시를 뽑아주는 거구나. 이게 심리치료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이제 가톨릭 신앙을 가졌는데 고해성사를 보러 들어가요. 고해 신부님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어떤 신부는 네가 그러고 또 신자야? 그래요. 그러면 상처가 있는 데다가 장칼을 박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고해 신부가 신자한테 상처 주는 거는 이거는 범죄예요. 근데도 많은 신자들이 저 신부님이 훌륭한 분이야라고 이렇게 올려요. 그 신부는 다니면서 계속 상처 주고 다니고 이런 사례들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상처 줬던 분이 아니에요. 바리사이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줬던 분이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바리사이들처럼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바리사이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치유를 받고 치유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고 판공도 있고 지금도 고해성사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신부님이 그 사례도 말씀해 주시니까 고해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치유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미사 중에 우리가 통해 기도하잖아요. 제타시오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한때 죄책감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니 탓이 아니야라는 영화 속의 대사가 저를 되게 많이 울게 했고 신부님이 말씀하신 어떤 자유로움과 날개다는 게 어떤 건가 가톨릭 신앙을 가지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있어서 신부님 얘기 하나 더 얹어봅니다. 나머지 시간에 사순시기하고 예.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미사 기도문 중에 참회 기도 중에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라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있죠. 생각으로 짓는 죄는 없어요. 죄라는 거는 내가 남한테 고의적으로 해를 끼쳤을 때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죄예요.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생각도 죄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근데 생각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있고 내 의지를 벗어난 생각들도 많아요. 벗어난 생각이 더 많아요. 그걸 오토매틱 소트라 그러는데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건 통제 불가해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고해성사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하면 세심증 걸려요. 생각으로 짓는 죄는 없어요. 생각일 뿐이지. 생각과 말로 짓는 죄. 물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건 죄가 되지만 말 자체에도 이거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신자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좀 관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타시오도 네타시오의 본래 의미는 다 네가 잘못한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담 심리에서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남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근데 그거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행복해지라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편안해지는 방법은 뭐냐? 내 문제는 뭐지?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지? 라고 내 문제를 보면 그때부터 편해져요. 그게 내 탓의 본래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죄 지은 걸 잘못했다고 두들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있고 또 하나 사순시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순시기는 우리가 주님께 지은 죄를 참여하고 죄인의식을 갖고 사는 시기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사순절 내내 내가 주님께 지은 죄를 갖다가 보석을 하고 내 머리를 때리고 나타쇼를 하고 그런다면은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반가울까요? 그 사순시기가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할 말이에요. 근데 매년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50년, 60년도 해요. 똑같은 걸.
예수님이 한 번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해마다 부활하셔. 해마다 부활하실 때마다 이걸 해야 돼. 나중에 넌더리가 나요. 내가 나를 죄인으로 몰아붙인다는 게 얼마나 그 피곤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고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원래 사순식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기일에 뭘 하죠? 제사를 지내거나 기억을 하거나 미사를 드리거나 어떤 대화를 나눠요? 그를 기억하는 추억하는 대화를 부모님한테 잘못한 걸 서로 얘기하나요? 좋았던 걸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잘못한 것만 얘기해요. 사순시기 동안. 다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셨던 거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보고 싶단 말이죠. 아, 우리 부모님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모였는데 좌상이 니네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싶겠어요? 너 부조금 잘못 나눴잖아 뭐 이런 거. 그런 거 쌈 남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인의 기일에는 기일이 가까워지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분의 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시기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간이에요. 그걸 40일 동안 얘기를 하면은 40일쯤 되면은 살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대축일날 기쁠 수밖에 없죠. 근데 40일 동안 나는 당신에게 지은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부활대축일날 신자들이 성가 부르는 거 보면 다 장성목 같이 불러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 내년에 또 할 테니까.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려면은 당신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관을 좀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네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나에게 행복을 주는 신이라는 거. 그렇죠. 하느님이. 성당도 그렇고 예수님이.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자기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해 주려고 돈을 투자하잖아요. 예. 성당에 내가 헌금 내고 교무금 내요. 그리고 성당에 나가요. 왜? 성당에 나가서 행복해지려고. 근데 나갔는데 본당 신부가 니들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여기 왔어? 너는 뭐 무슨 죄를 지었고 이렇게 야단친다면 나는 헌금 내고 교무금 내고 왜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야단 맞아야 돼?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런 시스템이 이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시기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묵주기도 마치면 고통의 신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순환하시고 또 돌아가신 거니까 그 마음을 그리고 영성을 잊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순 특강이 됐어요. 저희는 분명히 2주의 책 북셰프로 모셨는데 어떤 인생 과정에서 있어서의 이 마음을 짚어주시고 그 다음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짚어주시니까 또 그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 홍보를 해야지 생활성서사에서 기뻐할 텐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으로 집중을 해서 그러면 이 책의 일부를 하나 골라주시고 우리 마음이 어떤지 돌아보고 또 심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읽어주시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제일 이렇게 마음에 절절함을 느끼면서 쓴 글이 머릿말이에요. 머릿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리 상담을 하면서 처음으로 사람들의 속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건배를 외치고 관광지에서 셀카를 찍으며 환한 웃음을 짓는 사람들,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홀로 남았을 때 그 마음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라던 노랫말처럼 누구나 빈방에 홀로 남겨진 아이처럼 마음이 외롭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사제로서 작은 위로라도 주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졸필이지만 마음을 담아 글을 씁니다. 서럽게 우는 아이들에게. 내 마음이 어때서의 머릿말이었습니다. 작가이신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이 직접 읽어주셨고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내 내면,
그리고 내면의 아이. 예,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 내 내면의 아이를 잠깐 만나고 그리고 다독다독 해줄 수 있는 자기 그런 마음이 시간이 있다는 거. 고와 같이 외롭다고 하는 분들은 한번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예, 네.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음.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원래 3시간 강의하는 강사인데 1시간에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여서 제가 죄송하고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분 또 앞으로 생활성사사의 북콘서트도 예. 예정이 돼 있다고 하고 예. 그때 만남도 있으니까요. 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무리하는 곡은 괜찮아입니다. 예. 괜찮아. 예, 소란의 목소리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시부님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마무리하는 이 곡 들으면서 오늘만큼은 괜찮아 라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제목이 너무 좋네요. 소란. 예, 맞습니다. 소란. 예, 소란스럽게 그 소란인데 괜찮아. 예, 평화로운 아침이길 그리고 또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아침이길 바라며 내 마음이 어때서는 선물로 드리니까요. 9시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북 셰프이자 사순 특강까지 만들어주신 그리고 우리의 얘기를 해주시는 시원한 신부님,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오늘도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모르겠거나 낯설고 무서울 때 매일 밤 걱정이 되고 어떡할까 고민될 때 혼이 나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미워지거나 도망치고 싶어질 때 한 번쯤 떠올려줘 너는 지금 괜찮아 어디로라도 가도 좋아 왜냐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언제든 돌아와도 좋아 왜냐면 내가 널 기다리니까 눈부신 너의 웃음소리 힘이 없거나 아무것도 못했을 때 낯선 곳에 혼자거나 하루 종일 후회될 때 한 번쯤 떠올려줘 너는 지금 괜찮아 어디로라도 가도 좋아 왜냐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언제든 돌아와도 좋아 왜냐면 내가 널 기다리니까 눈부신 너의 노랫소리 빛나던 너의 세상들이 멀어지거나 모두 어딘가로 가버린 것 같아질 때도 천천히 와 여기서